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공들인 일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사건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 일이 끝난 뒤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되감기하며 스스로를 찔러댔던 나 자신의 생각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아픔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왜 우리는 이토록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은 때로 타인의 차가운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불운이나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순리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화살을 맞은 뒤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리를 어루만지며 치유하기보다 그 화살을 다시 뽑아들고 제 손으로 스스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하고 후회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가슴에 들이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계하신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몸에 입히는 찰과상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치명적인 고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아픔은 시간이 흐르면 아물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두 번째 괴로움은 기억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며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어제 겪은 기분 나쁜 일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고 내일 닥치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에게 가혹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마음은 고통을 붙잡아 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픔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늪에 빠질수록 몸부림은 더 깊은 절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지독한 습관을 멈추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명의도 그 어떤 좋은 약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던진 화살에 내가 맞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제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토록 서늘한 잣대를 들이대며 채찍질해왔는지 물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부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만 그 비를 맞으며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자책과 비난의 화살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를 해치는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비움과 수용의 지혜로 평화의 땅을 일구는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예기치 못한 파도를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평생을 약속했던 인연이 등을 돌리기도 하며 밤낮 없이 공들였던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속성을 고라고 부르셨습니다.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미운 것과 만나야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생명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자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화살은 이미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 화살을 맞은 순간에 멈춰 서 있습니다. 몸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되돌아가 그날의 고통을 다시 생생하게 불러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때 그런 실수만 안 했더라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는 이미 끝난 아픔을 현재로 끌어와 스스로를 다시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아픈데 두 번 괴로워하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자신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통증을 남기지만 두 번째 화살은 고뇌를 만듭니다. 통증은 생리적인 반응이라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통증 위에 억울함과 분노, 자기 비하라는 검은색 칠을 하여 괴로움을 무한히 증폭시키는 것은 순전히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상처 난 자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자꾸만 건드려 덧나게 만드는 아이처럼 이미 지나간 고통을 생각이라는 손길로 끊임없이 헤집어 놓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괴로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어제 당신을 화나게 했던 상사의 꾸중입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나는 무능해라고 자책하는 당신의 목소리입니까? 10년 전 당신을 떠난 연인의 배신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해묵은 원망입니까? 사건은 찰나에 끝났지만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과 집착은 수천 번의 화살이 되어 당신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통을 반복할 때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괴로움 속에 침잠해 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타인의 동정이나 정당성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코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이라는 늪에 스스로 발을 담그고 왜 나는 빠져나오지 못할까라고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을 흐르는 아름다운 평온을 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두 번째 화살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화살은 누가 쏘았는가? 이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화살을 즉시 뽑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인을 찾고 원인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화살을 가슴에 꽂은 채 피를 흘리며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흐르는 피는 첫 번째 화살 때문이 아니라 화살을 움켜쥐고 흔드는 당신의 손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첫 번째 아픔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우주의 날씨입니다. 그러나 그 비를 맞으며 스스로를 저주하거나 지나간 폭풍우를 떠올리며 오늘 내리쬐는 햇살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 번의 아픔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 세 번 자신을 괴롭히며 귀한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평온으로 나아가기 위해 태어난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을 향해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화살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를 괴롭히던 지독한 습관의 끈을 끊어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자비의 눈으로 상처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화살은 찰나에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는 왜 그 아픈 기억을 수천 번이고 다시 불러와 스스로를 찌르는 것일까요? 아픔을 잊고 평온해지고 싶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날카로운 가시를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 깊숙이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이 고통을 놓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마음의 세 가지 그릇된 습성 때문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판단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과거의 후회는 우리를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의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멈춰 서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일은 그 어떤 후회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과거를 붙잡는 이유는 후회를 반복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정당한 벌이라고 믿는 이 무의식적인 자책이 우리를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또한 두 번째 화살을 만드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시련을 미리 상상하며 현재를 근심으로 채우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의 가난, 질병에 대한 공포,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고독감, 이러한 불안의 구름이 마음을 덮으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을 흐르는 생명의 생생함은 모두 가려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현재를 괴롭힘으로써 정작 미래를 헤쳐나갈 힘마저 미리 소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지독한 괴롭힘은 판단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즉시 좋다와 나쁘다 혹은 옳다와 그르다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자신에게 일어난 시련에 대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라며 끊임없이 자기 비하의 낙인을 찍습니다. 상황은 그저 상황일 뿐인데 거기에 실패자 혹은 피해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고통은 고체처럼 딱딱해져 마음속에 박히게 됩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유독 자신에게는 이토록 서늘하고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마음이 고통을 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나라는 정체성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오랜 시간 괴로움을 겪다 보면 그 괴로움 자체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라는 피해 의식은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됩니다. 이 슬픈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두려운 마음은 치유와 평온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오히려 위협으로 느낍니다. 익숙한 지옥이 낯선 천국보다 편안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고통의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는 것보다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고통은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다고 말이죠. 후회는 이미 죽은 생각이며 불안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비난하는 그 목소리 또한 어릴 적부터 쌓여온 낡은 관념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마음이 고통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여 꽉 쥐고 있을 뿐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그것들은
바람처럼 흩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에 무작정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다라고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십시오. 과거의 유령과 싸우느라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를 찌르던 그 날카로운 화살을 내려놓을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합니다.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차가운 이별의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쓰린 것은 생명체로서 피할 수 없는 생리적인 통증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통증이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쏘아 올린 두 번째 화살이 가슴에 박힐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은 매우 찰나적이며 은밀합니다. 첫 번째 화살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빛의 속도로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장전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일어나는 약간의 서운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마음속에서 나를 무시하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역시 인간관계는 믿을 게 못 돼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관역 삼아 쏘아 올린 두 번째 화살의 정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이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 화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아프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오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에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사건은 이미 과거로 흘러갔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수천 번 재생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고통을 창조해냅니다. 어제 들었던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밥맛이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준 상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찔러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석가모니께 물었습니다. 세상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께서는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현명한 자는 결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고 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픔이 찾아오면 그것에 저항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며 괴로움을 키우지만 현명한 자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 아, 통증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릴 뿐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독을 바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바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도 두 번째 화살을 쏘는 습관이 남아 있다면 괴로움은 형태만 바꾼 채 계속됩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은 돈이 생기면 잃을까봐 괴로워하고 혼자라 외로운 사람은 둘이 되면 구속받아 괴로워합니다. 고통의 진짜 범인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상황을 고통으로 번역해내는 나의 마음 습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고 상황을 거부하며 과거를 후회하는 그 생각의 화살들이 나를 만성적인 통증 속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는 찰나를 감지하는 것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 아, 지금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화살의 속도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사건과 해석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연쇄고리를 끊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아픔은 어쩔 수 없어도 그 아픔을 괴로움으로 키울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박힌 수많은 화살 중 정말로 남이 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대부분은 당신이 직접 쏘고 당신이 직접 아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평온을 지켜내는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마치 방 안에 들어온 불청객을 쫓아내듯 고통을 없애야 할 악마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고통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고통은 우리의 관심을 먹고 더 거대해집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 화가 더 치밀어 오르고 슬픔을 억누르려 하면 슬픔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골마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전혀 다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이 곧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화났다, 내가 비참하다라고 말하며 고통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함께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표현을 바꾸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통증이 일어났구나. 내면에 분노라는 파도가 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찰자가 되어 나의 괴로움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마음의 작용을 구름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검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구름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덧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머무는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생각과 감정이 모여 잠시 만들어낸 기상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구름을 손으로 치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드넓은 하늘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마음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화살을 맞자마자 반사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 올렸지만 이제는 화살을 맞은 순간 그 통증을 가만히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고 뜨겁구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구나. 이렇게 감각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이름 불러주고 관찰하면 신기하게도 두 번째 화살을 장전하던 손에 힘이 빠집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그 찰나의 틈이 우리를 지독한 괴로움의 연쇄 고리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곧 고통을 참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억누르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바라보는 것은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존재를 인정해주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억지로 조용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 울 때까지 곁에서 가만히 지켜봐 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고통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온전하게 바라봐 줄 때 고통은 비로소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의 무상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고통은 일정한 강도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뜨거워졌다가 서늘해지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괴로움도 관찰의 시선 아래서는 찰나마다 변하는 에너지의 흠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바라봄은 집착의 손을 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지혜의 칼날입니다. 이제 당신의 괴로움을 원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중한 손님을 맞이하듯 그 감각들을 맞이해 보십시오. 어서 오게, 이번에는 어떤 얼굴로 나를 찾아왔는가? 라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당신이 고통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저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그 어떤 태풍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성소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평온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의 끝에서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진공 상태를 꿈꿉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마치 마법처럼 삶의 모든 아픔이 증발하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낙원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여전히 거칠고 육신은 노쇠하며 인연의 부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은 이에게도 차가운 바람은 매섭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슬픔은 가슴을 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의 통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붙잡아 괴로움으로 키우는 마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을 지나가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꽉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병이다. 이것은 나의 실패다라며 고통을 자아의 일부로 고착시켰습니다. 그렇게 움켜쥔 고통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라보는 힘을 얻은 당신은 고통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 대접합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 잠시 정자에 머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자 주인이 그 나그네를 억지로 붙들어 주저앉히지 않는다면 나그네는 때가 되면 스스로 길을 떠납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사건에 대한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항은 마찰을 만들고 마찰은 열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부감이 강할수록 고통의 밀도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고통은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에서 흐르는 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꿀 뿐 그릇을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착이 줄어드는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통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것과 싸우느라 모든 기운을 소진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곁에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덧 고통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가 올 때 비를 멈추려 애쓰면 괴롭지만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들으면 비는 더 이상 재난이 아닙니다. 이처럼 고통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은 비로소 무거운 중력에서 벗어나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좁은 컵에 담긴 소금 한 줌은 물맛을 짜서 못 먹게 만들지만 넓은 호수에 던져진 소금 한 줌은 호숫물의 맛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지면 삶의 시연이라는 소금 가루들이 찾아와도 당신의 평온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그곳에 떠다니지만 그것이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를 흔들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흔적일 뿐입니다. 고통은 이제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대한 풍경 속에 놓인 작은 바위 하나가 됩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자유로운 시야를 선물합니다.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땅바닥만 보고 걷던 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게는 숨 쉬는 공기가 있고 나를 바라봐 주는 따뜻한 시선이 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온전한 신체가 있구나라는 당연한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내 곁에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태양을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더 이상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 한복판에서도 침범받지 않는 단단한 고요를 만납니다. 이것은 삶에서 모든 아픔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아픔이 닥쳐와도 그것을 괴로움이라는 도구로 바꾸지 않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화살을 맞았으나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자는 통증을 느끼되 고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공격하던 무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생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자신에 대한 지극한 자비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심판관이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채찍을 휘두르고 지나간 잘못을 꺼내어 매일 밤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아픈 상처 위에 비난의 소금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일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마음이 차오를 때 당신을 옥죄던 고통의 사슬은 힘없이 풀려나갑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안전한 성소가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방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운이 닥쳐와도 당신은 즉시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왔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 화살을 붙잡고 왜 하필 나인가라며 두 번째 화살을 장전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반응 사이에 생긴 그 작은 여백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고통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며 당신은 그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거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이자 자유입니다. 자유란 고통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의 평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은 이에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전쟁터가 아닙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내 안의 심판관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에 당신은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슬픔이 오면 온전히 슬퍼하고 아픔이 오면 온전히 아파하되 그 감정들에 나 자신을 저당 잡히지 않는 고결한 주인의 삶입니다. 당신이 평생 지고 왔던 무거운 죄책감과 후회의 보따리를 이제는 정말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을 뿐이며 설령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움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과거를 보상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지난날의 모든 아픔에 대한 가장 고귀한 예의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꺾어버린 당신의 손에는 이제 자신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세상을 향한 넉넉한 자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두 번째 화살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속에 박힌 오래된 가시를 뽑아내는 맑은 약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밤잠을 설치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정성이 모여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의 화살을 쥐고 아파하는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자유로워지는 기쁨을 나누어 보십시오. 부디 스스로를 긍불 삼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비의 요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